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두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선한 일에 열심 냅시다. 네. 선한 일에 열심 냅시다. 오늘 문자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5,072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됐는데, 우리 장로님도 또 우리 서운택 안수집사도 지금 오늘 이제 PCR은 하지 않았지만 자가 체크로 지금 이렇게 양성이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김성국 집사님은 양성이 나왔고 또 같은 이 운전사들이 또 많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또 우리 윤은옥 집사님은 아직도 백신도 맞지 못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왔는데 진짜 현저하게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염병과 전쟁과 그리고 기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세 가지를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전쟁과 전염병과 그리고 기근.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이것은 팬데믹 그래서 전 세계적입니다만은 세계적인 그런 재앙입니다. 이 전염병은 세계적인 재앙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방역을 완전히 손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세미나의 강의 중에 만약에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정신적으로 미칠 것 같은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니 빨리 정신과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의 강사는 일성밖에 말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시오. 그리고 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오. 그를 돕기에 무엇인가 하십시오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찾아오지 말고 집을 나가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그러 열심히 일하시오. 선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몸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빛이 나오게 된답니다.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일에 열심 내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늘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남을 돕고 또 섬기고 그리고 자원봉사도 하고 싶지만은 그런 여건들이 되지 못합니다.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 또 착한 일을 하려면 시간이나 내지는 물질도 필요하는데 돈도 시간도 없어서 남의 일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또한 얘기합니다. 또한 좋은 일을 하면은 좀 좋은 소식이 들려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는 그래야 할 바에는 내가 뭐 남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포기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풀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이십니다.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만큼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선한 우리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늘 원하시고 계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호흡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리고 땅을 딛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크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죄 백성들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일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기 합당한 일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선한 일 잘 감당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은 항상 선한 일에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들 집에 가니까 며느리가 처녀 때부터 입었던 그 옷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며느리는 좀 버리기가 아까운가 봐요. 그래도 과감하게 버리라. 그래야만이 좀 집안이 정리된다. 그래서 나도 좀 잔소리하고 또 사모님 잔소리를 그래야고는 과감하게 버리는데
그게 막 몇 박스가 됐는데 돈을 보니까 16,000원 받았다고, 그래서 그 기한 16,000원이라고 그러면서 좀 씁쓸한 웃음을 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버리지 않으면은 또 버리는데도 요즘 그냥 버리니까 돈 주고 버려야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재활용하는 것은 좀 약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버리지 않으면은 집안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들도 버리지 아니하면은 정말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 같은 경우는 버리는 것입니다. 뭐 더러운 대변이나 소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땀으로도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을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버려야 할 것 중에 우리에게 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필요한 문제다면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이 핸드폰이 우리 손에 늘 또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내 곁에 있고 또 잠자리까지도 오고 어쩜 우리는 신주처럼 모시는 것이 곧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핸드폰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핸드폰 보는 시간들이 잠자는 시간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우리는 핸드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핸드폰의 내용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지식적인 것을 얻으려면은 바로 핸드폰을 찾아서 얻게 되고, 또 뭐 제가 뭐 좋아하는 것들 있으면은 요즘 뭐 또 이렇게 선거도 있어서 한번 보면은 계속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핸드폰이 내용 중에 아주 감각적이고, 그리고 또한 성적인 욕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폭력적인, 특별히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뭘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몰입돼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근데 뭐 스포츠다라면은 그 알고리즘이 거기에 형성됩니다. 계속 그런 내용만 나오고, 또 이렇게 정욕적인 것들 보면은 그것만 계속 알고리즘으로 나타나고 그런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건강에 필요한 것을 내가 얻는다라면 그런 내용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취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또한 마음들,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팔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버릴 것이 무엇이는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또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서나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래야 할 때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또한 버릴 때 선한 일을 열심으로 낼 수가 있다랍니다. 뿐만 아니라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뭐 생각되는 대로 모든 일을 진지함이 없이, 신중함이 없이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인데 이게 공의로운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생활에 필요한 조건은 항상 말씀과 기도인데, 그 말씀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경건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늘 헐떡거리고 그리고 허기져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호흡 같은 기도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 막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경건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과 또한 취할 것을 취함으로 이 믿음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믿음 생활에 필요치 않은 것은 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좋은 것은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항상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것으로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복스러운 소망의 목표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순간순간 행복한 삶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은 선악간에 행한 일로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귀 앞에 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악간의 일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주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천국에서의 그 모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받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대신 우리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한 열심히 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굉장히 설렙니다. 물론 좀 답답하고 그리고 지루한 점도 있지만 기다림 속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 되시고 그렇지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 것 얼마나 참으로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왜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과 상관치 아니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데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루하시고 상급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만났을 때 우리의 선한 일들을 열심 내심을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사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또한 참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고 또 일한다라는 우리의 가장들 말입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이제 후회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것은 낙심 때문입니다. 별로 또 뭐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거두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선한 일들이 거두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은 절대로 그냥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사람들에게 해서 내가 칭찬받기 원한다면 그건 착한 일 아닙니다. 물론 착한 일이지만 자기가 영광 받으면 순수한 착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숨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착한 일을 해서 그가 아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한 일이 참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선한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거니와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선한 일들이 나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늘 우리가 늘 외화를 듣는 가운데에 미국의 억만장자 석유왕의 록펠러의 우리가 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록펠러는 33살에 갑부가 됐어요. 석유를 많이 생산해서 갑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43살에 세계적인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53살에 53세 때에 위장병에 걸려서 하루에 우유 한 잔 그리고 비스켓 한 개를 겨우겨우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문어머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고 또한 의사는 진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리 뒤축 저리 뒤축 하다가 식탁에 누워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아주 꽂혔어요.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꽂히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꽂혀가지고 완전히 그가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 록펠러가 건강을 되찾고 그때부터 하여튼 선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돕는 일이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예배당을 한 4,000개 이상을 짓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11조만 계산하는 그 팀들이 어디 보면은 40명이 가까울 정도로 그만큼만 다른 재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1조만 계산한 그 팀이 4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들 내지는 또한 병원들 하여튼 이 록펠러를 통해 가지고 많고 많이 이게 짓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어떻게 록펠러가 그런 정말 멋진 삶을 살았을까? 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세 가지 유언을 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을 드려지는 11조의 호주머니다. 두 번째는 매 예배 시간마다 앞줄에 앉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충성하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하여튼 그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 10가지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일하는 그런 재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남을 섬기고 돕는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록펠러가 53세 죽는다 했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살고 그리고 많은 그런 유산 남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명성도 남기고 오늘날까지 록펠러를 이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선한 일을 베풀었기에 후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늘 그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불란서에 스티븐 그렛이라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친절을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한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내가 이 길을 지나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 또 선한 일뿐만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일들이라면 미루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인 일이나 또 우리의 육적인 일이나 또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잘 행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급도 받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한 일을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열심히 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고 그리고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 그 은혜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영광의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느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늘 도모하게 도우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에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내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너가 왜 사느냐고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지로 없나니 항상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